이제 다 함께 부활절 제3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저에게 맞춰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6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금요 육안을 들여서 나라의 주 찬양. 금요 육안을 들여서 만화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복에 맞춰서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마녀의 주 찬양. 이 지구에 가는 온 세상 사람들 크게 죄를 높여가서 나라의 주 찬양. 크게 죄를 높여서 나라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와서 하늘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화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46번입니다.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하시는 일의 일의 결실이 땅에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권광훈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늘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성전과 가정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때에 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예배만큼은 꼭 참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심은 하면서도 실생활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일들을 먼저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고 있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세상에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제1순위를 두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대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아버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원인은 바로 저희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려 서고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저희들이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저들에게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는 그런 데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지 또한 타종교가 있는 곳에 가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아버지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힘을 주셔서 비록 저희들은 직접 가서 돕지 못하지만 기도로 후원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후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고 시험을 갖다가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는 마귀의 그러한 영향도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가 정말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삼양동에서 꼭 필요한 교회, 이 지역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교인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한 마음 한 걸음으로 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님은 저희들은 목사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목사님은 교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어 이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갖고 서실 때에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변화가 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돕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방송실에서 또 안내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풍성하게 하고 예배를 돕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귀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데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로 5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김재순 권사님, 김현실 집사님, 홍경 집사님, 특별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부끄러운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약함하시는 주님, 강하게 날 붙드네. 좁은 길을 외면하려 할 때도 날 이끌어 인도해. 한없이 부족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주의 사랑.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곳마다
나를 지시고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주의 사랑,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기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본받아 나로 인해 저 사망의 길 헤매는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만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소서. 찬양과 감사로 날마다 승리케 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늘 또 생명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믿음의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서게 하시며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나누는 것은 특별히 영상 하나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방송실에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찬양. 나의 양심이 정직하지 못해서 겸손치 못해서 상처받고 실족한 사람이 얼마일까. 나같이 허물 많고 죄가 많은 사람도 없는데 나같이 교만하고 미련한 사람도 없는데
입술로 온갖 다짐을 하나 행함이 없는데 나보다 남이 먼저 회개하기를 원하였고 나보다 남이 먼저 세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나는 외줄 눈물이 메말랐고 사랑 가져 싶어 있으니 나는 예수 믿고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나는 예수 믿고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할렐루야. 이 찬양 영상을 우리 함께 나눈 것은 이 복음성이 최신 곡이기 때문이 아니고 또 이 찬양을 하는 분이 제가 너무 찬양을 잘하시기도 하지만 이 찬양하는 분이 너무 찬양을 잘해서도 아니고 또 이 영상을 제작한 씨 뿌리는 사람들 김신곤 목사님을 제가 알지만 잘 만들었지만 잘 만들어서가 아니고 오늘의 본문 주제 부끄러운 고백이라고 하는 본문 주제하고 똑같은 찬양이라서 제가 들어봤는데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나누었습니다. 이 부끄러운 고백을 찬양으로 한 이 작사를 한 분 또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들이 부끄러운 고백을 할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고백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끄러운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하는 의미, 그것에 자유롭다고 하는 의미죠.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게 있고 말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말해야 될 게 있고 말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물론 내 마음의 자유함을 가져도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수 없는 일이 있죠. 그러나 부끄러운 고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의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이죠. 부끄러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예전에 내 삶의 여정, 삶 속에서 잘못했던 부끄러운 말, 부끄러운 행동, 내 부끄러운 삶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 이게 부끄러운 고백의 하나입니다. 또 하나의 부끄러운 고백은 뭐냐면 헛된 자랑.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말씀대로 부끄러운 자랑, 부끄러운 고백, 나의 자랑을 하는 것. 우리는 숨기고 싶은 게 있고 드러내고 싶은 게 있는데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자랑, 이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고 가만히 보면 그게 부끄러운 자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의미에서 부끄러운 고백을 자유롭게 고백할 수 있는, 또 헛된 부끄러운 자랑의 고백을 이제는 좀 멈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나누는데 해마다 때마다 다르지만 주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주일 말씀을 한 6개월 정도 주일 말씀 본문과 제목이 이렇게 좀 정해지고요. 또 매달 한 달 정도면 그 달의 말씀과 제목과 본문을 다시 검토하고요. 또 한 주 전에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구체화하면서 또 한 주간을 지나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예정되어진 본문과 제목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한 감동과 또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바뀌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난주 이렇게 주중에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끄러운 고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가정에서 떡을 하고 대접하면서 광고 시간에 본의 아니게 딸 자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정말 그 자랑한 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고 하는 건 좋은 전문직을 가지게 됐고, 또 우리 딸 사위가 또 특별한 은혜로 쉽지 않은 파송 목회의 기회를 정말 이건 정말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라서 감사해서 그런 그 은혜의 감사의 얘기를 고백한 건데, 광고 시간에 나누고 또 대접한 건데, 오해하면 잘못 들으면 자랑하는 걸로 들을 수 있겠다, 그게 나의 부끄러운 고백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현아가 전문직 간호사로 지금 좋은 병원에 근무하지만 이제 더 도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이루어가는 게 더 중요하고요. 또 우리 딸과 사위가 목회지, 정말 귀중한 목회지에 파송이 되어지지만 거기에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게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부끄러운 고백, 예전에 부끄러웠던 일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함은 되어지고, 숨기고 싶은 일을 오히려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고, 그러나 우리가 드러내고 싶은 것, 자랑하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은 오히려 절제하고 숨기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은혜로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 또 영상을 통해서 나오는 찬양 속에서 부끄러운 고백, 어떻게 보면 그 부끄러운 고백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과 이분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한때의 정치인이었고, 그리고 지금 그 이후로는 주님을 만나고서는 교정 선교에 헌신된 사람이었던 찰스 콜슨이 고백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찰스 콜슨은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으로서 닉슨의 정책과 중요한 일들을 함께 했었고, 그리고 여러 개의 사건을 통해서 부끄러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옥생활을 했지요. 그의 고백에 의하면 대통령과 함께 4년 매일 아침 세상을 마음대로 흔드는, 세상을 주무르는 그러한 회의를 했다고 해요. 매일 아침 4년 동안 그렇게 세상을 움직이기 위한 회의를 했지만 세상은 변화되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차가운 감옥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을 만나고서 주님의 은혜로 자신이 변화되었고, 또한 그 뒤로 자신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변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40년 동안 이 세상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을 쥐어잡기 위해서 전생애를 투자했다고 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인생의 성공을 얻고 세상을 얻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걸 다 잃어버리고, 인생과 세상을 다 잃어버리고 차가운 감옥 바닥에 앉아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차가운 그 감옥 바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정말 세상을 주름잡았던, 야망에 불탔던 그때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자랑하고 특별한 선교에 헌신하면서 살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삶이었는가,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우리들이 정말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클로버그 3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세상에 그 화려한 세상의 권력자들, 지구의 독재자들을 후원해주고 그들을 세탁하고 그들을 꾸몄던 로비스트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세상을 흔들고 세상의 사람들, 권력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미지 메이킹하고 그들을 이렇게 세우는 역할을 했던 로비스트. 근데 그는 가장 수치스러운 로비스트이죠. 세상을 흔들고 세상을 좌우했지만 5월 1일 날 이 봄날에 로마의 한 저택에서 쓸쓸하게 그의 생을 마감했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욕망 속에 살아가면서 결국은 그 인생에 극단적인 것을 선택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들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맞춰지고 또 무엇을 고백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부활절이 2주 지난 오늘 주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글쎄 내가 전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전에는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전에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글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다면 그 말을 더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서 이제는 그렇지 않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는 자유함을 갖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 사용하셨다고 하는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 그 변화를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결국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고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자녀들 주님 은혜로 우리 아이들이 복되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그것을 나눕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목회하면서 유치원도 못 보냈어요. 유치원도 제대로 못 보냈어요. 학원도 제대로 못 보냈어요. 부모로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면서 지원해야 되는데 목회하면서 사실 아버지로서는 부끄러운 이야기죠.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비난을 당하기도 했고요. 그런 아픈 것들이 있어요. 부끄러운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치원도 못 보냈지만 학원도 제대로 못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복되게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손길로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얘기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 그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고백하고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14장 51절로 52절 말씀. 이 마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그 고난의 과정, 그리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가셨던 또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
그 모든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51절, 52절 이 말씀을 보면 부끄러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전 50절을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한 젊은 청년이, 이 청년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벌거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덮고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잡아가던 무리들에게 주목되어지고 눈에 띄고 그리고 그들이 이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그 배 혼이불을, 세마포, 이 배 혼이불이라고 하는 세마포 옷은 당시에 지금으로 하면 명품 좋은 옷이라고 해요. 좋은 옷, 값비싼 옷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요한 집안의 청년이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죠. 근데 그렇게 값비싼 옷을 내던지고 그리고 도망쳤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글쎄 붙잡혀가지고요, 몸을 가리고 있었던 그 세마포 옷, 배 혼이불을 그냥 버려두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도망쳤다고 하는 것이죠. 본문에, 마가복음의 본문에 이 중요한 사건에 이 본문이 꼭 있어야 될까? 사실 본문은 예수님을,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는 상황, 그보다 더욱 대표적으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부끄러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 벌거벗어 입고 있었을까? 그는 주님과 함께 거룩한 길을, 의미 있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는 잠자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벗은 몸으로 있다가 그 세마포만, 배 혼이불만 덮고 있었던 거죠. 그 채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도망쳤다고 하는 것이죠. 준비되지 않았던 모습. 그리고 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도망치는 모습은 얼마나 우스운 모습이에요. 부끄러운 모습이고 우스운 모습이죠. 코미디 같은 모습이죠. 아, 왜 저래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겁에 질려서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도망치는 모습, 얼마나 약하고 믿음 없는 모습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51절, 52절은 성경학자들의 주요한 의견에 의하면 이것이 마가의 모습이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마가였다, 본문을 기록한 마가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마가냐라고 그것에 대해서 또 보면 그걸 확증할 수 있는,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약하다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그렇게 사람들이 경황이 없어 다 도망가는 그 상황에서 이러한 모습을 누가 유념해서 볼 수 있었을까? 또 이야기를 왜 적었을까? 이것은 마가의 부끄러운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연약한 모습, 그것을 이제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 부끄러운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부끄러운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제자들이 연약했는지, 얼마나 내가 부족한 사람이었는지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세우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D.L. 무디가
복음 전도자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증거하는데 그 기자가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근데 무디 목사님이 내가 일정이 너무 바빠서 그렇게 인터뷰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기가 어렵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신문 기사에 교만한 전도자 무디라고 해가지고 기사가 난 거예요. 무디는 참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많은 전도를 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니까 교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적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디의 일행들이 이것을 보고서 분개하면서 어떻게 당신같이 신실한 분을 이렇게 혹독하게 오도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막 분에 차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무디 목사님이 아니 그렇게 화내지들 마세요. 화낼 일이 아닙니다. 화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 기사를 읽어보았는데 나를 잘 몰라서 그렇게 기사를 쓴 거예요. 나는 그보다도 그 기사보다도 그 사람이 많은 것보다도 훨씬 교만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는 그 사람이 말한 것보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믿음으로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은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4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먼저 쓰여진 말씀이고 그리고 복음서의 기준이 되고 뿌리가 되어지는 복음서예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겸손한 종으로 오셔서 어떻게 헌신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셨는가. 그래서 마가복음을 종의 복음이라고 하고요. 주님의 십자가의 길, 그 제물로 드려진 주님의 그 헌신된 모습을 깊이 생각하면서 황소의 복음, 제물로 드려진 소의 복음, 송아지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십자가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헌신되게 주님 앞에 제물되면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 사명을 감당한 그 길에 종으로서 그 길을 가시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기적이 있어서 그래서 마가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또는 기적의 복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사는 삶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특별히 복음서에서도 중심이 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복음서입니다. 마가가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4장 52절, 51절, 52절 또 마가복음 1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기록할 때는 바로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에 잡혀가신 그날 밤에 기록한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복음의 사역 사도행전 초기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30년이 지나고 AD 70년경에 이 마가는 초대교회의 리더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예수님의 복음 사건을 증언하는 이 복음서를 기록한 거죠. 전에는 한 젊은 청년, 눈에 띄지 않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젊은 청년이었지만 사도행전에 마가가 베드로와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하러 갈 때에 그 선교의 도중하차가 되고 선교의 복음의 교회의 거룩한 사역의 방해자가 되고 걸림돌이 되었죠.
그런데 그러한 실패자, 방해자, 걸림돌이 되었던 사람이, 그래서 선교 2차 여행 때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큰 갈등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2차 선교에 데려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랬던 마가가 나중에는 바울에게 너무나 중요한 동역자, 베드로에게 너무나 귀중한 동역자, 초대교회에 정말 영향력 있는 영적 리더가 된 거죠. 그 영적 리더로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그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고백하고 증거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길을 기록하는데 짧은, 중심이 되는 기둥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짧은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한 청년의 부끄러운 모습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게 자신의 얘기죠.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죠. 주님의 복음 앞에 쓰였던 제자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감당했던 마가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끄러운 고백을 빼놓지 않고 적어놓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제 주님의 은혜 안에서 30년이 지나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그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삶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뀌어지고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감당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중하차하는 연약함이 있었지만 함께하며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관용하는 영적 리더와 함께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어떠한 일에도 감당할 수 있는, 어떠한 곳에도 갈 수 있는, 더 이상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섰다고 하는 것을,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부끄러운 고백을 적어 놓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우리들의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있죠. 그러나 우리들의 과거의 부끄러운 연약한 모습, 연약한 신앙의 모습, 연약한 말, 연약한 삶의 모습을 이제는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것에 자유할 수 있는,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매여 있다고 하는, 아직도 연약함이 있다고 하는, 이제는 자유롭게 말을 하든 말을 하지 않든 우리의 마음에 과거의 부끄러운 일에 대해서 자유함을 가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에 지나간 때로 족하다,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감정에 치우쳐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삶을 살아간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다. 감정에 치우는 것이,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생각이 앞선 것이 지나간 때도 족하다고 하는 자신의 고백과 함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삼키려고 달려드니 깨어 있어라. 이전에는 깨어 있지 못해서 자기가 뭔 말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얘기를 했었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가지 못했었고 연약한 모습들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내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도전하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내가 조금 자랑을 하려고 하는데 이 자랑을, 이 부끄러운 자랑, 이 어리석은 일을 좀 용납하고 이야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바울은 그의 삶에 있어서, 그에게 있어서 자랑할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부끄러운 것이라고, 이게 어리석은 것이라고. 부끄러운 고백에 담겨지는 또 하나의 의미, 바울은 그 부끄러운 자랑을 일부러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배설물과 같다고 하는 거죠. 내가 자랑할 일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육신의 자랑은, 나의 자랑은 배설물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부득불, 11장 3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부들불 자랑하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가 전에는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이 있는데 이건 배설물과 같고, 내가 정말 자랑할 게 있으면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이 약한 데서 강하여지기 때문에, 이 약함 때문에, 이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에 고백한 대로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고린도후서 10장 13장에 고백하고 있는 대로 나는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데, 왜냐하면 이 나의 약한 것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직 나는 예수님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고백, 내가 예전에는 박해자였고, 내가 예전에는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내가 예전에는 부끄러운 자랑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나의 부끄러운 것을, 나의 약한 것을 고백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본문에 이 부끄러운 고백을 통해서 제자들의 연약함과 배반의 모습,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가장 연약했던 모습을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은혜를 고백한 마가처럼, 또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부끄러운 고백을 넘어서서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4장 1절로 6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마지막 설교 가운데 모세는 그 결론의 고백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눈으로 보지만 그러나 건너가지는 못하리라. 네가 눈으로 보지만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것은 민수기 20장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리더로 섰던 모세가 그 감정에 치우쳐서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그렇게 2번 반석을 쳤던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모세의 사명의 자리는 광야 40년에서 멈춰지게 되죠. 감정에 치우친 것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자기 감정,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그대로 하지 않아서 그는 그의 사명의 자리가 광야 끝에 멈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광야 끝 모압 평지에 서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 앞에 그는 그의 고백을 부끄러운 고백과 함께 마무리하게 되죠. 나는 그래서 건너가지 못한다. 나는 그래서 여기에서 멈춰버린다. 나는 바라보기만 하고 저 강을 건너가지 못한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사명의 자리에, 그 자리에 여기까지 그것을 완수하며 더 이상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가야 될 길을 이야기하지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초대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서 있어서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거기에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적고, 마가복음 16장 14절로 20절을 보면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부활 승천하신 주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마가는 확인하여 기록하는 것이 있는데, 부활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장 14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지 아니했어요. 바로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과거의 마가의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 완악한 것, 어리석은 것, 깨닫지 못하는 것. 그런데 지금 그것을 다시금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은 주님을 확실히 믿고 그 주님을 증거하며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 오르셔서, 저 천국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그리고 그 주님의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되는데, 이렇게 연약한 제자를 통해서 증거되어서 그 주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되는 것을, 그래서 지금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그 복음을 기록하고 있고, 나와 같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삼양조항 성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에 숨기고 간직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 매이고 있는 이야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끄집어 주님 앞에 내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운 고백을 그냥 두지 말고, 이제는 자유한, 이제는 믿음 안에 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는 영적인 자리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극히 연약하고 제한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변화시키고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알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고, 그렇게 역사하시고 사용하신 주님을 고백하는 삶 되어지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오늘도 이 한 주간의 삶도 그렇게 역사하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믿음의 삶을 살며 우리의 연약함 중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이끄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복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457장 부르시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잠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 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심에 감사하여 믿음과 정성을 합하여 주께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님께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며 마음의 고백과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와 능력의 손이 붙드셔서 육신을 강건케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 주시고 삶의 형통함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시고 붙드셔서 삶의 도우심이 경험되어지고 그것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오늘 주일 예배 1부, 2부, 9시, 11시 예배, 지금 11시 예배는 영상을 병행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세 있고 또 자꾸 가변적이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의 방역 수칙을 잘 적용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확산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는 우리 모든 것 주의하고 조심해서 예배 생활에 잘 임해 주시고, 또 우리 소그룹 모임이나 또 개인적인 만남들은 자제 제한 금지해 주시고 잘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 3주 동안 특세 완주자 시상 있는데 우리 그 명단이 게시되어 있을 거고요. 우리 대표로 우리 박상호 장님 나오셔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났지만 또 기도와 영적 삶에는 더욱 도전하시고, 또 특별 새벽 기도 참여하신 분들
우리 상은, 개근, 정근 한 번, 두 번 빠진 분까지 드리는데 다음 특세에는 더 많은 분들이 또 도전하시고 숫자를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기도회가 되고요. 또 우리 성도들이 삶의 그러한 기도의 삶을 도전하고 훈련하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말씀 동행 365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김성우 성도님 모친상을 당해서 우리 차경성 권사님 시어머니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유가족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네, 우리 함께 인사하는데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여 주시고 귀한 가정에 또 주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보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주보가 제작되고서 우리 어제 송혜자 권사님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1시에 한일병원에서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빈소는 한일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이고요. 오늘 1시에 입관 예배 드리고요. 내일 10시 30분에 발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송혜자 권사님 오랫동안 예배에 출석하지 못하셔서 제가 1년에 한두 번 신방 가고요. 또 전화통화 이렇게 하면 지난달에 전화통화했는데 더 정정하신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또 생각보다 갑자기 이렇게 소천하셨습니다. 위로의 마음을 나눠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함께하는 교우들이 세상을 떠날 때 아쉬움이 많지만 그러나 천국에 가는 복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으로 잘 환송해 드리고 우리들에게 있는 기회 있을 때에 믿음으로 선한 일들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가족 성경 쓰기 5일까지 힘써서 성경을 쓰는 가운데 은혜 누리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속회 모임은 제한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모임은 금지해 주시고요. 온라인으로 속회를 하는데 온라인으로 모여서 영상으로 속회하는 것, 또 그게 제한되면 우리 속장님들이 전화하고 연락하셔서 성경은 읽으셨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체크해서 보고하는 걸로 대신하더라도 온라인 속회 또 우리 속도원들을 챙기고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매주 우리 돌봄과 만남을 직접 만나면 안 되니까 온라인으로 만남을 이루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한되지만 우리 성도의 만남과 교제와 또 은혜들을 돌봄을 온라인으로 힘써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과 찬양과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만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역사하심 평강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약함 아시는 주님 강하게 날 붙드네. 좁은 길을 외면하려 할 때도 날 이끌어 인도해. 한없이 부족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주의 사랑. 이런 나를 아직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곳마다 나로 인해 저 사망의 길 헤매는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만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소서. 이게 너무 잘